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지는 우리 하나하나의 섬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훔칠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잘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지어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름을 은혜 그레이스라고 짓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몇 가지나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은혜가 몇 가지쯤 될까요? 아플 때 고쳐달라, 나에게 기쁨을 달라, 믿음을 달라,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 모든 것들이 다 은혜거든요. 시편에 보면 시편은 거의가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그 은혜를 시편의 기자들은 어떤 사람은 힘,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여호와는 나의 생명, 여호와는 나의 기쁨, 수없이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편 가운데 무지무지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몇 가지나 될까 한번 받은 바 은혜를 세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적어도 이번 주는 주일인데 꼭 나오세요. 전화를 돌려야만 교회에 나온다면 진정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을 정말 믿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쌓아 놓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를 정말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 은혜는 과연 몇 가지가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찬송가 216장 4절에 아주 잘 기록을 해 놓았으니 이런 거예요.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을 부르면 마음에 더 확 다가와요.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만가지 은혜라고 표현한 것은 딱 만가지가 아니라 만가지라는 표현은 셀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각자가 필요로 하고 각자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다, Gracious God,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각각의 서신을 쓸 때마다 그 은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이고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즐거우나 슬프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은혜의 순기능적 삶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은혜의 순기능적 삶이란 만 가지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토록 만 가지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고 216장 4절처럼 이제는 이 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이러한 삶이 바로 순기능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마음에 아픔을 품고 그 자녀에게 종아리 들어 옷을 걷어드리고 종아리를 때립니다. 앞으로는 거짓말하고 살면 안 돼, 앞으로는 싸우지 마라. 그리고 이제 매를 뗍니다. 우리는 매를 들고 때리면서 이걸 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가 부모님이 내 종아리를 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앞으로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지, 앞으로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깨닫고 산다면 그것을 우리는 매의 순기능이다 하는 거예요. 매를 때린 그 뜻을 아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매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은 예쁘다 잘한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를 때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이, 알았어, 내 멋대로 해. 그리고 반항을 합니다. 가출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의 역기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나는 은혜의 순기능적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역기능적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스스로 답해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가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찬송가에도 보면 세어보아라,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하면 주의 은혜를 알리라 했는데 찬송은 부르면서 한 번쯤 세어보았습니까? 하나님께 몇 가지의 은혜는 좀 받은 것 같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얼마나 받습니까? 아멘, 감사의 말은 은혜의 경중을 알려주는 것인데 여러분의 입에는 아멘이나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고민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대답해 보세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아까워서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간구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 번째,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러한 질문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혼자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 자신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고, 은혜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귀에 즐겁고 마음이 편안한 것만이 은혜는 아닐진데 입에는 쓰고 듣기는 거북하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라고 속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 스스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고 속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 내가 원해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토록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도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겪게 되어지는 최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하는 것은 이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주여 원한다고 했어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필요하기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예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몸에 가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가져가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 그것이 없어지길 원했어요. 그건 질병이에요. 그런데 질병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셨건만 은혜를 못 받았대요. 왜? 고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갖고 있던 육체적인 질병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연구를 하면서 기록을 보니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는 안질이 있었고 그는 간질병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남은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면서 내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니 남들이 손가락질한다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함이 곧 내 강함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에게 질병이 있기에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요. 돈만 있어봐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뻥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돈이 생기면요
안 돼요. 움켜잡게 되어져요. 없을 때는 있기만 해봐. 그러는데 있으면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건강만 있어봐. 내가 다 해. 막상 건강이 있으면 건강 지키느라 주의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그 약함이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은혜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받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의 과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시편 116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의 순기능적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아버지께 다 달라고 해서 먼 타국에 나가 흥청망청 즐기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리라 했지만 빈털터리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 오늘 본문인데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순기능적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하니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로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을 보되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까지도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 생각하지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누군가여야 억지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좀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 나는 나 혼자만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야. nothing이야. 이 땅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이 땅에 살아가느니 나는 차라리 이 땅과 인사하고 작별하고 떠나는 게 맞는 걸 거야. 개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나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나 되어지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관두자. 아버지 볼 면목도 없고. 이 아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양식도 없지만 나의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양식이 있지. 맞아. 나는 풍부한 양식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존재 아니지만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부탁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자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서는 은혜의 순기능적 삶을 보지만 반대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의 역기능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것. 밭에 돌아오니 풍악 소리가 들려 한 종을 부릅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잔치가 있을 일은 없는데 무슨 일이냐? 그때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풍악을 울리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 어긴 것도 없거늘 언제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내 벗과 즐기게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내 것이잖아. 내게 내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 못한 거예요. 단지 나는 둘째 아들보다 나 아버지와 함께 있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자칭 의인이지요. 자칭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큰아들이 불평하고 아버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잖아요. 눈물도 없는 거잖아요. 감사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재물도 주고 직분도 주고 하나님이 사명도 주었건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큰아들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게 소리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아야지.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순기능적 삶을 살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역기능적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안에는 첫사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너 떨어졌어. 생각해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순간 현실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멘도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것이 예배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어요. 예배 자체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사람이 주는 거로 생각합니다. 성가대 찬양 오늘은 은혜 참 많았습니다.
곡조가 좋고 가사가 좋고 내 귀에 쏙 들어와서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고 저것이 찬양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치는 찬양이지 라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 찬양이 언제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성가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은혜가 사람의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고,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아침에 당신이 나 바가지 빡빡 긁으니까 오늘 그냥 예배 시간에 은혜가 하나도 안 됐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건 내 탓이지 와이프 탓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야 물론 아내가 내가 은혜 받을 마음의 밭을 발로 그냥 들이뭉갠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온다는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하여 내가 깨닫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해야 될 일 주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주신 것도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면요,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 못 받은 것을 누구 탓해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은혜를 내가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은혜를 왜 아내가 주든가요? 남편이 주든가요? 그 은혜를 왜 자꾸 환경이나 사람이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감사하며 받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오는 길이 막힌 거고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고 원인을 타인과 환경에 찾으려 하기에 그 은혜가 나에게 오지 못하는 것, 타성에 젖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은혜의 역기능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성도님들은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더냐.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가지고 스스로 나는 부자라,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 은혜를 많이 받은 자야, 부족한 것이 없으니 나는 그래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판단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 안 보이냐? 너를 봐봐. 너는 공고해, 영적으로 가난해, 영적으로 가련해, 영적으로 눈멀었어, 영적으로 헐벗고 있단 말이야. 벌거벗은 것이 안 보이느냐?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인들은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은혜 역기능적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왜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고 책망이라고만 생각합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을 낫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기도를 낫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질병이 낫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질병이 낫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안에 있던 사명이 살아나고 보지 못했던 영안의 눈이 열려 오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그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한다면 그 질병은 나에게 재앙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의 순기능적 삶을 살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로 합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20절 둘째 아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큰형님을 찾아갔다면 이 큰형은 노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형, 나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내가 얘기해 줄까?
그러면 큰형님이 조금 자존심이 살았겠죠. 그래도 이 녀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네. 아버지 왔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녀석 좀 어떻게 해주시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지요? 형님을 찾아갔으면 몇 년 걸렸을지 몰라요. 왜? 형은요, 이놈의 새끼 왔지, 다 쓰고 왔지, 그러면 내 돈 갖고 아버지가 조금 나눠줘라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거 나머지 남은 것도 아버지 거 다 달라 그러지 않을까?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 있으면 우선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요.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을 하고 마지막에는 한마디 믿음 있는 척하지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보세요. 사람에게 정말 기도해 달라고 전화했습니까? 답답하니까 전화했지. 사람에게 전화통 돌려 사람을 찾아가 그 답답함을 토로할 만큼의 열정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죠?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방법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사람은 보이고 사람의 말은 귀에 들려요. 그러면 혹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서 말하지요. 다 이거 이성적이요, 인생은 다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가난함을 버려 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걱정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더러움이 정결함으로 바뀝니다. 화가 복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계셨고, 이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새 신발도 준비시켜 주셨고 새 옷도 준비시켜 주셨고 새 금 가락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신발을 신은 거지요.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에 새 옷을 입은 거지요.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에 금 가락지를 낀 것입니다.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와야 하니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반면에 큰아들의 모습을 보시죠.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불평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자 그래도 안 갑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거늘 언제 한번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복과 먹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가 32절에 말씀했죠. 얘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애야.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애야. 그러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은혜의 역기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의 눈물도 없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아버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다 평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스스로 이성적이야. 이건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이 자식 나갔으면 그냥 나가버리지 뭐하러 돌아왔대. 저것도 먹여 살리려면 내 돈 들어가야 되고 또 아버지 돈까지 달라 그래서 또 나갈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파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요, 자기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멘하지 않고 판단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 눈이 이런 건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미리 기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큰아들처럼 아버지나 들어가세요. 난 안 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감사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준비해 놓았던 것을 다 그에게 준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했던 큰아들의 모습, 사단은 지금도 스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도록 우리를 역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이 그것이죠. 길가, 돌짝, 가시덤불 밭. 그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것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언어 속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 그 이유를 나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사람이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고요. 사람이 말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가운데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따로 합니다. 아버지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순기능적 삶을 살 수 있으니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은 모든 처분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예스든지 노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종으로 취급하든지 아들로 취급하든지 용서해 주든지 죄를 묻든지 나를 받아들이든지 나를 쫓아내든지 모든 것은 아버지 처분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니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계속하여 붙잡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힘쓰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으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며 함께 기쁨을 나누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은 기뻐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분이 다 아시는데 아니요, 그거 하나로 하나님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말하는 거지요. 그분은 다 알고 있어도요 돌아오기를 기다렸고요. 그분은요 신발도 옷도 가락지도 준비해 놓으셨지만 돌아오기 전까지 주지 않았어요. 사람을 시켜서 야 내가 이거 준비했으니 그 둘째 아들한테 주고 이거 끼고 들어오라 그래 라고 안 하셨다고요. 그 아들이 돌아가니 그분이 은혜를 주셨으니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고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인하여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아버지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던 큰아들의 역기능적 삶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럴 만하니 그러셨겠지. 이렇게 아버지를 이해해 주면 안 되겠어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축하해 주는 게 기분 나빠요? 그래, 아버지 애 들어와서 살찐 송아지 잡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고 계약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가 말해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근데 자기가 가진 건 몰라요. 자기께 가진 거 또 빼앗길까 봐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신다고요. 아버지는 잃어버렸고 아버지는 나갔던 아들 다시 찾아서 너무 좋았는데, 죽었던 아들 찾아서 너무 좋았는데 큰형은 상관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것 같고, 아이고 누구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요, 돈 다 해먹고 온 애들한테는 해주고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다고요.
이 둘째 아들이 단순히 아버지 아들이겠습니까? 자기 동생은 아닌가요?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지 못해요. 그럴만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늘 큰아들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늘 고맙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가깝네, 새로운 사람하고 붙었네, 잘 하나 두고 보자 하는 은혜의 역기능적 삶을 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문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얘야 문을 열어라. 내가 금가락지가 여기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큰아들처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죄성이죠? 죄성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신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폭포수처럼 부어주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거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집합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풍부한 모든 것들을 집어넣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요.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오늘 아버지께 돌아갔던 둘째 아들처럼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격려를 줄 수 있고 용서를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그 아버지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 온전한 것을 다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큰아들의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세어보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아버지의 처분도 감사하면서 살아가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가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고민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근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영원히 살아나고 주님과 교통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